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서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기는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를 위해서 짐지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짐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하신 뜻 분별하며 선하신 뜻 따라서 살게 해 주시고,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 분별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게 해주시고, 청주 장로교회가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물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자들 다 불러 모아주신 줄로 아오니,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고 경외에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11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아담이 타락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셨던 신령하고 내세적인 실체적인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증거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지금 본문 내용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증거적인 그런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 많은 인류의 세상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노아와 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섭리를 해 주신 다음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 모든 숨쉬는 생물과 짐승,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9장 내용에서 세 가지의 언약을 복으로 주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따라서 10장 내용에서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번창해 나가는, 그래서 10장 32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많은 인류가 이제 다 심판을 받아서 물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 세 아들에게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해 주셨고,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세계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면서 열국 백성이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러한 이제 장면들을 10장 내용에서 이제 기록한 다음에요. 방금 이제 봉독해 드렸던 11장 내용에서는 그렇게 이제 퍼져나갔던 노아의 이제 세 가족들이 단합해서
성과 대를 쌓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되어지시고 인류를 흩으시는 장면이 11장 전반부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인간의 단합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금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는 인간의 단합하는 내용이 나와져요. 단합이라는 이야기는 흩어지지 말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인가.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단합,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싫어하시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고 온 인류를 지금 온 인류라고 하면은 아담의 이제 새 그 아들들의 후손들을 온 지면에 이제 흩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단합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싫어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9장 내용을 통해서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 9장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9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 온 땅에 흩어져서 그곳을 이제 정복하면서 살 것을 언약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인간의 악성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온 땅에 흩어져서 그 땅을 정복하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해 주셨는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게 이제 악이라는 이야기죠. 이 악이 마음속에 이제 내재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제 죄가 되어지고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제 범죄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랬었는데 또 그렇게 언약을 하신 바가 있는데 도리어 이제 역행해서 흩어짐을 면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함께 모여서 살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행동 따라서 이제 범죄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언어가 하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후손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지금 11장 내용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셨던 아담은 생명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담도 좋아했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담도 싫어했던 그런 이제 생명체였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담의 후손들이 좋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철저하게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싫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물실판을 위해서 다 악한 모습들을 쓸어버렸는데도 아담의 혈통에서 난 인류이기 때문에, 또 노아와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에 의해서 모든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지시는 이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야기하는 범죄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모두 합한 부분에서 아닌 부분들이 이제 범죄가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걸 이제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모든 역사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왕의 홀이 나오게 되어지고 영원히 이제 그 왕과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다의 그 혈통에서 오신다라는 그런 이제 언약의 내용들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악한 인간들은 유다의 혈통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유다 혈통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악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악을 그 하나님과 이제 등지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이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인간들 임의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장면들을 구약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나가는 모습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아름답게 인류를 위해서 공헌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살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뜻 따라서 살았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라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흩어지지 말고 서로 단합하자는 그러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산다라는 거. 정당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서는 그게 악한 행위라는 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다 흩어지게끔 그렇게 언약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다 뒤덮게 되어지고 모든 생물들과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역행해서 인간적으로 모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그런 이제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금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제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지면에서 흩으시게 되어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은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가? 많은 사람들은 강자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자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구약사냐 신약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약속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뒤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나오지만은 그 약속에 의해서 세 가지 약속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리고 신약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 볼 때에 모든 역사는 강자에 의해서 흘러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하신 뜻에 의해서 흘러가진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이제 인류는 하나로 엮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짐승권세가 활동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지를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과학기술 발달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권을 한 블록으로 이제 만들려고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서는 세계의 대통령이 나오게 되어지죠. 가장 강한 자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국가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지는 짐승권세의 모습들이죠. 여기에 대항해서 종교권이 등장이 되어지죠. 지금은 이제 뭐 뉴스에 보면은 현 정부가 불교를 이제 홀대했다 그래가지고 데모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제스처를 쓰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정치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 종교 가지고는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 유교, 기독교 다 하나로 이제 통합되어지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료권세로 등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음료권세를 얻고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짐승권세에 의해서 종교권, 음료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는 됐다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짐승권세를 다 멸망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드시게 되어지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후에 이제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적으로 이제 밝혀주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이후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끔 언약해 주셨는데 인간들은 여기에 역행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노아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어지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이름은 인간들끼리 단합을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언제까지 진행되어지는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먹고 살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아담 이후의 이제 모습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땀 흘려서 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대치되게 되어지는 이러한 악을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해 버리시는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한 세력으로 뭉쳐졌을 때에 무너뜨리게 되어지시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인간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절 마지막에서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들은 모아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온 땅에 인간들을 흩어버리시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32절까지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창한 셈의 아들들의 족보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함과 야벳과 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예언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흑인종들,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함의 족속들이 백인종이나 황인종들의 그 노예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야벳 족속들은 창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역사를 예언한 바가 있거든요. 그 역사 따라서 야벳 족속들, 백인족들, 그러니까 유럽하고 그 아메리카 문명들 창대케 되어져서 과학으로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 셈의 족속들, 황인종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셈의 후손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약속 한 가지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을 예언한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유럽, 미국 문명들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동양권으로 흡수되어지게 되어지는 이게 노아 시대 때 이미 예언했던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 역사 따라서 지금 준비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셈의 후예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제 세우셔서 나라를 이 지상에 이제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셈의 후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지는 그 혈통들을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아브라함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셈의 후예들을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0절 한번 봐보시죠.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누를 낳았고 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인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이제 70세에 낳았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데라의 이제 후예에 대해서 다시 열거를 하죠.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녹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족보를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데요. 언약자선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아담에게서 셋이 나오죠.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이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데에서 셋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라고 불렀더라. 그렇게 이제 세덱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셈으로 혈통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셈 위에도 야벳이 있고 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셈에게만 언약할 때에는 찬송하리로다. 왜 그러는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시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셈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2장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가? 그 이유는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을,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러는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심으로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심을 알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3대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 상식적으로 아담이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괴시키실 것이다.
근데 이 3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타락과 관계없이 주시는 은혜가 함축되어지는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이 언약이 아담의 타락 없이, 타락과 관계없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러한 이제 약속을, 현세적인 약속을 해 주시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이 지구가 65억입니까? 엄청난 숫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뒤덮게 되어지고 사람들에 의해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어진 것을 통해서 결국은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증거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에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제 그 언약이,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은 국가 세워주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야 되죠.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으로 생육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이러한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국가 세우는 약속을 이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했던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국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또 가나안 땅 주셔서 다윗 왕 세우셔서 다윗 왕국을 세워 나가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아담에게 했던 약속 뒤에 보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증거적인 내용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12장 내용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계승돼 나가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질 텐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혈통 끊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내용,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아브라함과의 혈통이 이어진 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질 수 있는 찰나가 많잖아요. 셋 앞에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혈통을 끊기지 아니하시고 셋을 주시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노아 시대 때에도 모든 인류가 악을 행했는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치 아니하시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노아와 세 아들들을 방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셈을 통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데라가 나와지고 아브라함까지 이제 후손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는 이러한 장면. 그러면 32절에서 데라는 205세에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 낳고 이제 자기 임무는 다 끝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가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가 주실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예비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백성들로 이어나가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나서 이제 다 장성하게 되어지는데, 거기로 이제 데라의 임무는 끝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다 마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 땅을 떠나가고 싶어도 예비된 일이 남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남겨두시면서 공고한 날, 형통한 날 겪게 하시면서 이 세상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요, 선조의 열조와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12장부터 36장까지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아브람과의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12장부터 20장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아담과의 그 3대 언약하고 아브람과의 3대 언약에 대한 비교는 이제 해드렸습니다. 아담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증거적인 차원에서 이 지구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다윗 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통치케 하시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지금 세워주시는 내용이 그 아브람과의 이제 언약입니다. 먼저 이제 그 아브람과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첫째 번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 이제 나라를 세워주시는가? 가나안 땅에. 먼저 이제 첫째 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땅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때문에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자주 나와져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게 되어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지만은 아담을 보호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되신 일들이 다 마쳐지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 우리 불러가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땅 약속과 이제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그 내용이죠. 먼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척과 아비집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러면서 너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거. 그러한 이제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으로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은 친척 그 갈대아 우를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7절 내용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니까 약속을 하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을 쌓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데에서 단을 쌓고 또 8절 보시면은 거기서 베델 동편 땅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진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도착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시 내 후손에게 준다라고 하시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언약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언약하고 신념은 틀려요. 신념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졌으면 너무너무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 속에서 내 욕심대로 되어진다.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죠. 그게 신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고향에서 나오게 하셨고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이 땅 주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지는 데서 왜? 여호와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자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후손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데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남방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겨요. 10절부터 이제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으면 계속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시면 좋은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어지냐면은
애굽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온컨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내려갔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 걱정은 뭐냐면은 자기 아내가 자기가 봤을 때도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인 자기를 죽여버리면은 자기는 이제 그 생명을 이제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깨를 낸 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 위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당신 때문에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이게 언약 백성의 모습이에요. 언약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금 앞에만 거슬러 가도 가나안 땅 주겠다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환경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보여지고 또 자기 생명이 이태이태할 것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이제 그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 방법을 연구한 연구 결과가 무엇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비록 기근을 피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사라하고 아브라함 자손을 낳기 전에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만 믿어지면 마음이 평온한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 너희들 나 죽이려고 죽여봐라. 하나님이 내 생명 보존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죽이지 아니하신다. 당당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당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믿어지는 데서의 당당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실이 되어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가? 자기가 살 궁리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상대방을 속이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가 한번 봐보죠.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에서 취하여 드린지라. 예상했던 결과가 이제 나와졌죠.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노비와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내 바로궁으로 들어보내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는 격이 되어진 것이죠. 자기 생명은 지금 부지가 되어진 상태이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서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 보면 또 하나님도 우리의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 못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짓말 쳤던 아브라함에게 진노해야 되는데 도리어 속아 넘어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진노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쳐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거짓말 치는 자가 도리어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속아 넘어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잣대는 하나님 자신의 선악에 대한 잣대에 의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시는 부분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롭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싫은 것은 싫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이미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빼내셔서 언약해 주셨잖아요.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약속의 자손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속였던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자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선하니까 복받고 살겠다. 아, 저 사람 악하니까 저주받으면서 사업하는 것도 망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참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힘들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밥 먹듯이 악을 행하지 않아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혼란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언약 백성들은 영원히 잘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은 이 땅 살아나갈 때 잠깐 잘되게 했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욥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욥기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니까 잘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공고한 날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잠깐 동안의 세상살이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지만은 요단강 건너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아나가는 그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언약 백성들,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진다면은 잠깐의 고난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데에서 평안할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 위장하면서 속이면서 살아나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거.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뜻대로 예비된 역사대로 나의 인생길은 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은 당당하니 살 수도 있고 정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했어요. 근데 속이려고 했어도 결국은 창피만 당하면서 누구 뜻대로 지금 되어지는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있게 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했는가를 확인시켜준 대목이죠. 교육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실제 생활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려나. 그러니까 남을 속인다라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잖아요. 그 결과 창피만 당했는데도 자기는 벌받지 아니하고 다시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생명이 부지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시구나. 나는 내 자신이 살려고 위장을 했었는데 상대방을 속였었는데 속이는 거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구나. 왜? 나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되어지는. 그러니까 12장 내용에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지만은 다시 생명 하나님께서 유지케 하셔서 부자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해 하시는 이러한 섭리인데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모사를 꾸며도 모사를 꾸민 대로 되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상대방 속인다 그래서 생명유지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상대방 속인다 그래서 내가 이득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부자 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왕의 마음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속였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것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내가 모아놔도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신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보호해 나가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망각되어지는 데에서 잊어버리는 데에서 우리 자신의 계산에 의해서 내 자신의 것을 펼치려고 하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